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성만찬 앞에서 사회적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 모임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회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기회로 악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괴로워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멈추고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성도들의 참된 영적 특성이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논쟁을 허용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뜻은 시험을 받아 입증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있었던 성만찬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바로 성만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당시 일부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고 훌륭한 음식을 가져와서 즐겼습니다. 이에 반해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온 대다수의 성도들은 좋은 음식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와서 좋은 음식을 즐기는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과 분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의 책망은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에서까지 음식을 풍족히 먹고 누리면서 빈궁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배설하시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바로 차별 없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도 있고 병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성도도 있고 좀 덜 배운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점점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차별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차별이 없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하나됨으로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야 합니다.
특히 부유한 자나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대속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바울은 23절부터 성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성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서 먹여 주십니다. 이어서 포도주, 즉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교의 공제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성찬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루터교의 공제설도 성찬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과 곁과 아래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주님과의 교제를 강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부터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 자가 당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살피고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따라서 성찬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는 결국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주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성찬이 가지는 위치는 매우 높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찬인데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성도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 직면한 코로나 전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성찬을 잠시 멈추는 것도 이웃을 생각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못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인내로서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죠.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의로우신 주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합당하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이 성찬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정결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성찬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고 또 하나된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성찬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성찬을 또 기쁨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한국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마다의 동행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